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시간에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는 단계가 아이의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의 단계로 가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 내가 좀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와요? 청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의 단계가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버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다크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때 내려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로마의 대박해 때도요, 교회는 살았습니다. 교회가 살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삶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크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놔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친교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효자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효자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로 사랑을 받는 데만 관심이 많지 사랑을 베푸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인간은요, 절대로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은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고요, 애통해도 복이 있고요, 세상과 반대 논리로 가야 행복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면 나폴레옹도 나오고 쭉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 안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아니요. 불쌍하지요. 오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랑의 기술에 보니까요,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을 배우도 사랑을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야 돼요. 저는 왜 자꾸 싸움 딱으로 변해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처럼 사랑 방법을 모르니 상대방 언어가 아닌 자기 언어로 사랑해서 결국 싸웁니다. 결국 사랑을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표현법을 배우는 거예요. 쑥스럽죠. 쑥스러워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딱 있는데 송일이가 저를 만나더니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사랑합니다 소리를 많이 하나 봐.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거겠지.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싸우는 애는요, 나와서도 싸웁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계속 쓰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리빙스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왕 장례식이 있었던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 입구에 딱 가면 리빙스턴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빙스턴이요, 이제 깊은 밀림을 탐험하다가 그만 열병이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를 수행하던 토인 몇 사람이 의사를 데리고 급히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 리빙스턴이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찌할꼬 해서 막 달려갔더니 리빙스턴이 침대 옆에 무릎을 딱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하고 했더니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그곳에서 끙끙 앓다 죽은 것이 아니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얼굴이 그렇게 평온했대지요. 저도요, 장례가 나면 제가 꼭 이관 예식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관 예식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라는 것을 이관 예식 들어가 보면 알아요.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다가 잘 죽은 분은 정말로 잔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게 딱 맞아요. 여러분들, 공포 중에 제일 큰 공포가 무슨 공포입니까?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죽음마저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웰빙이 아닌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아요. 부지런한 꿀벌은요, 걱정 근심할 겨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느냐, 어떤 사람이 땡땡 오느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힘듭니까? 천천히 가는 게 힘듭니까?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자전거를 15km로 달려가는 게 편합니까? 자전거를 2, 3km로 가는 게 편합니까? 달리는 게 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달리기를 겁내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늘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도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자를 갖다 젓가락으로 먹으면서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그 아이들, 성경책을 2권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얼굴이 너무너무 기쁜 그 아이들,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결코 행불행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지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제가 새 번역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딱 둘 중에 하나만 거하지 어둠과 빛이 공존을 못해요. 현대인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주일은 주님이 거하다가 월화수목금토가 세상이 거하는 이중 생활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봉화 그 탄광에서 구출된 분이 유키진가 거기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작불 하나 떼는데 3시간 남았는데 장작불이 딱 2개 남고 그거 커피 믹스를 타서 그걸로 먹고 연명을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같이 갇힌 사람은 초짜래요. 이분을 막 겁먹어 하니까 이분을 위로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언제 구출될지 모르고 하는데 거기서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발파 소리가 들리더래요.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삽니다. 빛이 들어오면 살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놓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줄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줄을 놔야지 사는데 우린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줄을 놓으라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밑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군에서 받은 기합 중에 제일 힘든 기합은 뒤꿈치 들고 서 있는 기합이에요. 형 뒤꿈치 들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완전 군장하고요. 뒤꿈치 들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요. 3분만 서 있으면 벌벌 떨립니다. 앞에서 보면 멀쩡해요.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앞에서 보면 멀쩡해요. 근데 뒤는 벌 떨어. 왜요? 뒤꿈치가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이 에이렌의 샬롬의 은혜예요. 오늘 이 밤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단계가 점점 올라갑니다.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욕망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는 욕망이 어떤 욕망이에요? 육신의 욕망이에요. 동물적인 욕구예요. 성욕, 식욕 다 동물적인 욕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오지요. 그게 육체의 욕구예요. 육체의 15가지 욕구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외우기 힘드시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그게 육체의 욕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는 욕망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두 번째 욕망이 뭐예요? 이제 안목의 욕망입니다. 첫 번째 욕망이 동물적인 욕망이라면 안목의 욕망은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린 제어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욕망이 뭐냐면 안목의 욕망.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아간이나 가룟유다처럼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성을 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때에 여자들을 먼저 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여자분이 나한테 5분만 시간을 달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 보석을 놓고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5분을 시간을 줬대요. 근데 그분이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떠났대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못 나왔는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걸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바닥에 흘린 보석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그 보석 줍다가 시간을 넘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요, 그 보석 고르던 여인들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는 보석을 고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게 보석 관계자에 묻힐 거라는 걸 몰라요. 어때요? 우리 타이타닉호에서 그렇게 보석, 바닥에 떨어진 보석을 줍다가 구명보트를 못한 여인을 들으면 한심해 보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럴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제가 이번에 마약박물관을 갔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마네킹으로 쫙 실제 사진하고 보여줬는데, 난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죽는지 몰랐어요. 양반인데요, 이렇게 담뱃대를 갖다 쭉 전시해 놨더라고. 마약 거 이렇게 쭉쭉 빠는 거 있죠. 그런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거를 보면서도 또 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이요, 바로 가장 고차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며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육신의 욕망은 동물적인 거라면 안목의 정욕이,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여기서 북한의 김일성이 일본의 왕,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동네마다 왕의 사진이 걸려 있고 왕의 사진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제단이 돼 있어요. 제단. 응? 제단. 거기다 향을 피고 이렇게 제단. 제가 볼 때는 태국 가서는 이런 말 못 하는데 하여튼 꺼죽하게 생겼어. 부인도 4명이래나. 근데 어쨌든 야, 좋은, 제가 볼 땐 여기 장터에 내다 놓으면 딱 고추 장사야. 볼 것도 없어. 꺼죽. 걷는 것도 그래. 꺼죽. 근데 부인은 또 이쁘대. 이 꺼죽. 그런데 어떡한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다 용이고 다 뱀이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태국에 있는 용 숫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발바닥에 엎드려서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 지나가니까 막 이만한 우산으로 이렇게, 양산으로 이렇게 막 받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는 그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한 겁니다. 먹음직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자, 사람 배고프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박수를 막 치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게 절하면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오는 코스는 딱 셋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요 세 코스로. 근데 너무너무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린 지피지기에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알아. 근데 우린 늘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래요. 우리 힘으로 사단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참아야지.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다. 육신의 정욕, 배고픈 거요.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요. 자랑하고 싶은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 욕망은 다 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마릴린 monroe 이야기 해드렸죠. 새벽기도 때 해드렸나? 마릴린 monroe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번에 거기 그 마약 박물관에 가니까는 엘비스 프리슬리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쭉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엘비스 프리슬리 아시죠? 엘비스 프리슬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 손수건 하나만 가져도 막 여자들이 기절한대잖아요. 그런데 마약으로 죽어간 거예요. 마릴린 monroe도 결국 약물 중독이죠.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욕망은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구름이 흘러가듯 시냇물이 흘러가듯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가 날아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이 지나간 길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옛날에 권력자들 한번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말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지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는요,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국방대학원을 지나갔어요. 응? 그럼 우리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 수색국립학교는요, 길에서 한참 떨어졌어요. 근데요, 여기 나는 이해가 안 돼. 초등학교들이 무슨 테러를 한다고. 까만 그거 모포 다 하고요. 전부 대통령 지나갈 때까지 그랬어요. 전두환 때는요. 전두환이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어우, 저기는 이렇게 훤해. 그게 우리 미사일 부대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2년 동안 나무만 심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그 정도 권력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 받고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뭐 별다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생쥐 2마리가 있었대요. 생쥐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저것을 막 쏘댕기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했대요. 생쥐 2마리가. 생쥐가 치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막 먹었대요. 얼마나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 또 한 바퀴 돌고 와 보니까 치즈가 다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막 이 생쥐가 막 화가 나서 막 그랬대. 이 치즈 누가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한 치즈가 그랬대. 그거 원래 우리 거 아니라고. 한 생쥐가 그랬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원래부터 거지가 낙심하겠어요? 부자였다가 거지가 낙심하겠어요? 원래부터 거지는 별로 낙심 안 해요. 근데 내가 원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럼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것만 자기 거예요. 남을 위해 쓰는 것만 자기 손에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들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한 목사님이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어떤 상인이 와서 그걸 루비가 많이 난대. 여자분들 루비 아세요? 전 루비 잘 몰랐는데 루비를 주먹만한 루비를 갖고 왔대요. $1,000 달라 그러더래요. $1,000. 하여튼 뭐 얘기가 기니까 깎아가지고 $300에 샀대. 와. 그래가지고 아는 보석상에서 갖다 줬대. 그랬더니 이러더래. 목사님, 저도 말레이시아 가면 루비 안 삽니다. 루비도 루비 나름입니다. 근데 깎았대. 그 나중에 루비가 요만해졌대. 진짜로. 이만했던 루비가 다 제거하고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거품인 것 같아. 막 겉으로 보기엔 막 루비가 이만해.
근데 깎으면 진짜 쓸만한 루비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요, 아이들 태어날 때는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죽을 때 내 무덤을 그리고 묘비를 세우지 말고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를 15번을 외쳤대요. 칼빈이 죽기 전에 15번을 하고 16번째 하다가 죽었대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그러니까 제가 스위스 제네바 대학 그 앞에 가면은 칼빈 동상 큰 게 서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칼빈이 죽을 때 무덤도 안 남기고 묘비도 안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그룹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냥 JC라고만 하나 요만한 거 하나 꼽아놨대요. 존 칼빈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이 짧은 세상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와다 똑같이 가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극상품 포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권력자들이요, 지금 돈 좀 있다고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그거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불을 끄면은 바로 어둠이지, 불을 껐는데 서서히 어두워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바로 사단이 자리 잡지, 하나님 떠나신 다음에 사단이 조금 있다 노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요, 이 어둠이 떠나가요. 저는 이번에 그걸 또 체험했어요. 제가 태국 가가지고요,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빨래판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데, 제가 탁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야, 진짜요, 막 은혜가 쫙 몰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양의 승리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제발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에 붙잡혀요? 뭐에 붙잡혀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 딱 세 가지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를 읽으면요, 욥기 맨 마지막 42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42장에 우리는 5절을 주로 주목해서 봐요.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6절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제가 6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으므로,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봤습니다. 욥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후의 그 말도 안 되는 분탕질에 너무도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떠나고 부인도 떠난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신앙이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이 되었는데, 6절이 중요한 거예요. 6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잘 보세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야? 죽을 죄인이지. 응? 그래서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오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어떻게 물러내겠어요? 발파! 구멍이 뚫려야 빛이 들어오지. 그 봉화 탄광에 어떻게 빛이 들어오겠어요? 구멍을 뚫어야지. 그 구멍을 뚫고 이제 빛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린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욥기에서요,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을 주목해. 그래서 재산이 곱하기 2가 되더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나중에 보너스고요. 내 주장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지난 한 주 계속 묵상했어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옛날에는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랬는데 이제 깨달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그러니까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귀로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힘드시지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는 분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15번 외쳤던 칼빈. 칼빈은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곧 죽을 건데 지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번 외치고 16번째 평온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빙스턴이 열병을 앓았지만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평온하게 하늘나라 간 거예요. 저는요, 웨스터민스터 사원 거기에 묻힌 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 티끌과 잿더미로 회개하면서 죽어갔던 리빙스턴, 칼빈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했지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깨닫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뭐를 공연을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이생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생의 자랑이 된다면, 안목의 정욕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공동체 문제가 주로 뭡니까? 다 자기 주장을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렸는데도 계속 우리 부부는 싸운다. 그런 부부 없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싸우지.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는 의장 그러고 싸우지.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전부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는데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그 싸움이 되겠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2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어른 단계.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는 단계예요. 청년 단계는 고난이 오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크게 옵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게 커나간다는 증거예요. 애들은요, 시험 없어요. 초등학교 가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보고 너 참 좋겠다. 진짜네, 들었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유치원에 보고 너는 참 좋겠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도 되고. 네? 그 중학생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넌 참 좋겠다. 선생님 한 분으로 끝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대학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회인이 뭐라 그래서 너는 그래도 대학생 때 여름 겨울 방학도 있고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이요 다 고난의 크기는 그 사람 사이즈만큼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의 단계로 가야 돼요. 어른의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단계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내일 모레 새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말씀이 탕자 비유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상거가 뭔데 아직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게 그게 성숙된 거예요. 분당의 어느 권사님처럼 새신자 오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끼리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첫째 아들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우린 티끌과 재로서 회개할 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1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로서 회개하고 엎드렸듯 저희들 이 밤에 우리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